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속마음, 즉 생각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표정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동기가 무엇인가, 속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또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부정과 음란과 오만과 불신앙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례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했던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못마땅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 4절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축복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라고 다 환영받고 빛이라고 다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불행할 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축복의 시간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부했던 서기관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의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보는 많은 무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겉으로 표현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조차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 자기들은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겉으로 반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과 태도는 왜일까요? 왜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 권위 앞에서 압도를 당하면서도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지만 어딘가 못마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고백을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때도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늦게 하면 매맞고 상처받고 나중에 항복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낀다면,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교만함과 아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축복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그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편견과 또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로 보면 그는 유대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과 유대교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건 괜찮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신앙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은 중풍병자는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만 성전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에 이런 상태로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며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전통적인 유대주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한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선입견, 교파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날마다 개혁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자신의 교만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태도에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또한 이제 얼굴, 표정, 옷차림, 또한 이해하는 태도 그런 것 통해서 표면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까지 숨은 생각까지 완벽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예수님에 의해서 악하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경멸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늠한 일이 없어 라고 하여도 마음속에 정욕과 음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어떤 이유든 어떤 생각이 나를 제일 많이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일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돈을 많이 묵상하면 얼굴이 돈처럼 변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각으로 여자나 남자를 생각합니다. 또 살인을 생각하는 사람,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갈등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솔직히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지성적인 것 같아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 안 그런 척 살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관심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모두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제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비판이나 정죄를 하거나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즉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위대할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육신이 일어나는 것, 치유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기적이며 축복이며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보통 오랜 시간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근육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의학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재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창조주의 능력으로 또한 치유자의 능력으로 그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더 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며 어떤 대가도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무슨 기적보다도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특권을 얻기 위해 치를 때까지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며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러한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분은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이 기도를 드렸던 분들은 다시는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의미에서 같이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일까요? 성경의 제일 앞에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성경의 제일 끝에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어느 곳에든지 천국을 만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이제 살인과 강도와 납치와 강간과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입니다. 죄만 없다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교회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독선과 교만과 탐욕으로서부터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육체의 병이 낫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자일 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나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할 때, 또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떨립니다. 이러한 경외감이 없으면 사람은 건방지고 반자하며 교만해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듭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실수가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이 되는 때마다 수요기도에 또한 금요일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주어지는 건가요? 라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거짓과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위로함과 또한 능력을 얻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